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시편 23편 4절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예수쟁이는 말로만 예수쟁이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쟁이인 것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그 영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아침에도 여기 그 화랑로 저기 그 농협 입구 그 삼거리에서 제가 지나오고 난 뒤에 조금 있어 꽝 소리 나고 보니까 화물차하고 집차하고 신호 거기를 서로 잘 안 지키려고 그래 거기를. 옛날에 법원 있을 때는 무서워서라도 지켰어. 법원 있을 때는. 이제 법원 이사 가고 주차장으로 밖에 안 쓰니까 이제 겁들이 없어졌어. 좀 밀리면 좀 양보하고 안 들어와야 되는데 막 꼬리 밀고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났어. 우리 예수쟁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해야 돼. 저도 가끔 거기서 수요일 금요일 날 기도에 차 운행하려고 나가다 보고 좌회전 하려고 딱 기다리잖아. 그러면 직진하는 차들이 태릉입구역 쪽으로 딱 와가지고 중간에 정지선에서 딱 지켜야 되는데 갖다 들이밀고 있는 거야. 어? 남의 엉덩이 뒤에 가가지고 뭐 한다고 그냥 갖다 코로 갖다 들이받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서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막아갖고. 그래서 가끔은 차를 돌려서 구길로 해가지고 묵동 넘어가가지고 저쪽 묵동으로 해서 돌아서 간 적도 딱 한 번 있었어. 딱 한 번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틈 사이로 삐짓고 막 나가는 거야. 앞차 보고 좀 더 가라 그러고 뒷차는 뒤로 가라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간격이 저기 있었는데 네, 있었는데 좌우지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쟁이들은 무슨 일이든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져주고 좀 손해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조금 전에 영상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나더라도 좀 잊어먹더라도 다시 한번 이 영상 여러분 영상을 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만 듣는 것보다 한번 눈으로 딱 보는 게 이 기억에 남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는 들은 거 잊어먹어도 우리 목사님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 영상 그런 거 보여준 거 있었는데 뭐 거기 보면 뭐 끼어드는 자한테 양보하라는 뭐 것도 있었고 뭐 먼저 출근해서 뭐 청소하라는 것도 있었고 그런 정신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차를 뭐 양보해주고 먼저 가서 청소해주고 남한테 손해보고 뭐 돈 빌려주고 안 받고 뭐 이랬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그럼 이런 것들은 왜 하느냐? 나는 이미 천국에 예약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천국에 갈 사람이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한테 심지어는 천국 못 갈 사람들한테 어디 갈 사람들한테? 지옥에 갈 사람들한테 좀 져주고 양보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을 다 전도해서 다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겠지. 나도 양보하고 서로 양보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고 가면서 끼어드는 차 안 끼워주려고 막 갖다 들이대고 심지어는 접촉사고 내가지고 막 멱살잡이하고 이러고 가서 예배 드리면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에? 하나님 앞에 지금 뭐 따지러 온 거지? 싸우러 온 거지? 예배가 아니야. 예배가 아니야. 또 형제간에 혹은 부모님과 기분 나쁜 일, 불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마음속에 탁 품고 응어리전 그런 상태로 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되겠냐고. 교회 앞에 오는데 담배꽁초 떨어져 있고 쓰레기 있는데 그거 보고 죽지는 않고 불평만 하고 욕만 하고 그러고 와서 예배 드리면 이게 제대로 예배가 되겠냐고. 그거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내 손 좀 더러워지더라도 또 씻으면 되잖아.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렇죠? 네. 심지어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 그림자를 뜻하는 단어와 죽음을 뜻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보통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매우 짙은 그늘 또는 흑암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욥기서 28장 3절에 광산 통로의 암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욥기서 10장 2절 38장 17절에 보면 사자 죽은 사람들의 거처에 어두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모스 5장 8절에 보면 창조 이전에 어두움을 나타날 때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있다 뜻이에요.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이 말은 어두움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가장 강한 의미로 결국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 이처럼 어두운 골짜기는 산지가 많은 팔레스틴에서 쉽게 발견되는데 그러한 곳에서는 목자 없는 양떼들은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고 말 것이고 여러 가지 죽음의 위험에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양들이 위험을 당하는 그 모습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양떼 곁에는 항상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뭐 순하다, 뭐 착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좋은 표현들 하지만은 사실은 좀 어리석어요. 바보 같아.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요 양들은 좀 바보 천치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 제 갈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민규 나봐. 지금 치료하지 말고 나봐. 옆에 있는 친구가 늑대 지금 막 옆에서 물려 죽고 있는데도 신경 안 써. 도망갈 생각을 못 해요. 바보 멍청이 같아. 여러분 금붕어의 기억력은 3초라 그러지. 3초라. 금붕어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그래. 낚시를 딱 넣어가지고요. 먹이가 있잖아. 지렁이가 꿈틀꿈틀 되잖아. 그럼 가서 탁 물었는데 덜 물어가지고 낚싯바늘에 안 물려고 도망을 쳤어. 근데 3초 지나면 다시 와보니까 또 먹을 거 또 있네. 가지고 또 물어. 이게 물고기의 지능지수의 한계라 그러는데 양들도 그 비슷해요. 차이는 있지만 비슷해. 그래서 꼭 누가 있어야 되냐고? 목자가 있어야 돼. 목자. 자, 그래서 어떤 해를 당할지도 모르는 환란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으면서도 여기 양 같은 이 글을 쓴 누구? 다윗이 그 해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목자 대신 다윗의 목자 대신 누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안 보이시고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구약 시대는 막 하나님이 여기저기 나타나셨어요. 모세한테도 나타나고 다윗에게도 나타나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바라보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밖에 못하잖아. 그런데 구약시대는 바라보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장비가 되고 무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는 주로 이제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주로 쓰는 거고, 막대기는 양을 침략하는 짐승들을 갖다가 쫓아내는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죠. 무기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요. 지금 3월달 이제 새학기가 됐었잖아요. 새학기가 되면 학부모님들의 관심은 우리 반, 우리 아이의 이번에 담임 선생님이 누가 되느냐 아주 관심사요. 왜? 훌륭하신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 아이가 잘 지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아이가 못된 건 생각 안 하고, 못난 건 생각 안 하고, 공부 못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오직 선생님만 잘 만나면 성적도 올라갈 것이고 아주 행실도 착할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스승을 만나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오늘 23편 4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시편 23편 전체에 보면 절망과 좌절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는 시가 이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막 노래로도 찬양으로도 많이 나왔어요. 한두 곡이 아니에요. 막 많이 나왔어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니, 주는 선하신 목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또 찬양도 나왔죠. 그래서 이 시편 23편 다윗이 썼는데, 다윗은 왕궁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권력을 누리며 평안히 살 때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죄진이라고 바빴어요. 죄진이라고 바빴어요. 우리 아이의 아내를 갖다가 탐하려고 장수를 갖다가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 밧세바를 갖다가 후궁으로 취하는 그런 일들이 왕궁에서 평안히 살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문제가 많다 하는 게 거꾸로 얘기하면 너무 평화로워서 그런 거예요.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별로 그냥 북한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지만은 하루아침에 전쟁이 나지도 않을 것 같고, 작년에 암흑의 여자 전도사가 그냥 인터넷에다 12월 14일인가 전쟁이 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저기도 있었는데 콧방구도 안 꼈지. 저는 그거 보고. 여러분, 세상 만사,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천지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구를 하루에 한 바퀴 돌리고 하나님이 저기 우주에서 막 손으로 돌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작동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말로 해야 소리가 나고 손으로 써야 글씨가 써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생각으로만 다 천지 만물을 그냥 만드시고 움직이시고 없애고 다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지금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주는 나의 목자시라고 시편을 쓸 때 평안한 삶에서 쓴 게 아니라 큰 고난과 죽음의 골짜기에서 고통당할 때, 사울에게 쫓기고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내쫓았을 때, 그때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동굴에서 생활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쓴 시가 이 시편이고 시편 23편인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간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만사 형통하게 산 사람은 뭐 얘기할 게 없어요. 뭐 왕년에 내가 뭐 회장을 했고 뭐 사장을 했고 뭐 직원을 얼마를 이런 건 얘기거리도 안 돼. 남들이 들어봐야 그거 뭐 그런 건 뭐 방송에도 내보낼 것도 없고 뉴스에 나올 거라도 안 돼. 그런데 사지가 없는 장애인이 오체 불만족인가? 저 일본에 뭐 이런 분이 쓰고 또 미국의 닉 부이치치 이런 분도 쓰고 또 네나 마리아 스웨덴인가 그 쓰고 이 사지가 제대로 없는 이런 분들이 수영을 하고 휠체어를 굴려서 뭐 달리고 이런 그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가 없으면 어려움 환난을 극복하고 그렇게 해서 막 성공한 이런 것들이 귀감이 되기 때문에 방송에 미디어에 소개가 되는 거잖아요. 얘기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냥 이스라엘 왕으로서 평안히 그냥 나라만 다스리고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면 얘기거리가 안 돼요. 사사기서에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전쟁을 한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는 막 몇 장에 걸쳐서 써 있잖아. 근데 저도 잘 기억을 못하는 그런 선지자 사사들이 있어. 거기에는요 성경에 한 줄도 안 나와 있어. 누가 자식을 뭐 맷두고 뭐 마차를 몇 대를 굴리고 그러고 살았다더라. 그냥 이렇게만 써 있어요. 왜? 환난과 고난을 당한 일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이력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그런 환난과 고난이 없었다면 나중에 얘기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시인인가 누군가 쇼펜하우어인가 누군가가 그 묘비에다가 이렇게 썼다 그래. 우물쭈물 하다가 나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썼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의 80, 100세의 짧은 인생 우물쭈물 살아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 사람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 자기가 이제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있으니 여러분들 여러분의 과거를 딱 뒤돌아보면요 잘했던 것도 있었는데 근데 돌아보면 다 뭔가 다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아쉬워 보이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고 반성하고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놀라운 은혜였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게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면 다윗이 누리는 그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미국의 스탠레이 탐 장로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다른 사람이 7번이나 실패한 사업을 인수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바보 같잖아요. 바보 같잖아요. 그리고 경영을 시작할 때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감동을 주시는 거지 막 귀에 뭐 50데시벨로 이렇게 들리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때 보통 쓰는 단어가 환청. 또 뭐 봤다고 막 그러는데 그때 쓰는 단어가 환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말씀하셨대. 야, 네 사업할 때 내 이름으로 등기하고 내 이름으로 사업을 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등기를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등기소에 가서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등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등기소 직원이 허허 웃더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런데 그 장로님의 그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딱 들었더니 마침 그분도 기독교인이야. 그랬더니 오케이 승낙을 했대. 그래서 사장 예수님 주소 어떻게 쓸까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천국 1번지 이렇게 써주세요. 천국 1번지 아니 있지도 않는 주소잖아요. 천국 1번지 전화번호 어떻게 할까요? 66국에 3927 그게 뭐예요? 아이 그것도 몰라요. 성경은 66권이고 구약이 39권 신약은 27 그래서 39, 27, 66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도 가르치는데 성경 숫자 66권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탐 장로님은 예수님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업체 사장이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을 사장으로 모시고 일할 때마다 주님 앞에 물었어요. 어떻게 물었을까요? 전화로? 팩스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입금은 전부 예수님 이름으로 입금을 하고 자기는 월급을 받았대. 그리고 18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신나게 일하고 계신데요. 주님을 목자로 모시면 이렇게 우리의 잔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잔만 넘치는 게 아니라 내 잔이 넘치면 그 넘치는 것이 이웃들에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나의 목자로 모시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그러면 다윗이 받은 복이 무엇일까?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다윗이 받은 복이 뭘까 물어보면 이제 대답하기가 곤란하잖아. 알고는 있는데 정리가 잘 안 돼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복을 받았다는 거죠. 많은 이들의 삶의 잔이 반밖에 채워지지 않았다고 늘 불만 가운데 살아가요. 이 컵에 물이 절반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반밖에 안 남았네.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이고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에? 우리는 아직도 반이나 반이 아니고 저 밑에만 있어도 우리는 아이고 아직도 남았네. 이렇게 마셨는데도 아직도 남았네. 에? 이러면서 또 마시고. 자,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과 지위와 명예를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공허감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보통 부족하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이쁘고 살림 잘하는 그런 부인과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아이 김태희 안 닮았어. 아이 송교교 같지 않아.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큰 사업체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남들은 한 달에 100만 원 벌기도 힘든데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벌어서 통장에 넣어놓고 살면서도 아이 나는 왜 또 저 이건희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설명하지만 만족하다는 건 뭐예요? 컵에 물이 반 있는데 이게 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은 맨날 불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반이 남았다고 하는 사람은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귤을 한 박스 사가지고 먹는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좋은 것만 골라서 먹어요.
그 중에 한 박스 중에 제일 좋은 거 골라서 먹었어. 그 다음에도 뭘 먹어요? 제일 좋은 걸 골라서 먹어. 이 사람은 귤을 한 박스 다 먹을 동안 좋은 것만 먹은 거야. 근데 거꾸로 어떤 사람은 귤 한 박스 사가지고 제일 나쁜 것만 골라 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먹을 때도 또 제일 나쁜 것만 골라 먹어요. 똑같이 귤을 한 박스 먹는데 어떤 사람은 제일 좋은 귤 한 박스를 먹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주 형편없는 귤을 한 박스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만족함과 불만족의 차이요. 현실은 똑같아요. 똑같이 귤 한 박스예요. 똑같이 물 반 컵이에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우리의 입장이 이렇게 다르는 거예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기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런 현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다윗의 목자가 되시니까 자기는 두려움 없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도 두려움 없고 압살롬에게 쫓겨도 두려움 없고. 결과는 어땠어요? 결과는 다윗의 말대로 됐어요. 사울 왕이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굴 속에 숨었는데도 그 굴 속까지 찾아왔어요. 그런데도 다윗을 찾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사울 왕이 코 골고 자다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운 왕을, 기름 부은 왕을 죽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옷까지만 살짝 잘라왔잖아요. 증거물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함부로 해할 수가 없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씀대로 다윗이 살았잖아요. 결과적으로 다윗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부족함이 없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누가 목자 되셔서?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길에는 끊임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암병에 걸릴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가다가 엎어질 수도 있고 나쁜 놈 만날 수도 있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비관해서 자살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는 우리들은, 민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어려움과, 뭔지 모르지? 알아요?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130여 년 전에 처음에 막 기독교가 전파되고 막 전도되고 이랬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열심히 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너무 편해가지고 잘 안 믿으려고 그래. 믿는 사람도 그냥 교회를 떠나. 예수님을 배반해. 근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 막 부흥했어요. 일제시대와 6.25를 겪으면서 기독교가 더 막 부흥했었어요. 발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뭐 교회 다닌다고 뭐 누가 때리기를 하나 욕하기를 하나 아궁이에 처박기를 하나 뭐 여자들 같은 머리를 홀딱 깎아놓고 뭐 교회를 못 가게 하나 이런 일이 없잖아. 옛날에는 많았거든요. 근데 이 초기에는 교역자도 귀했고 교회도 귀했어요. 그래서 한 목회자가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또 성경책도 많지를 않아 가지고 한 사람이 뭐 이렇게 성경책 다 보고 있을 그런 형편이 안 됐어요. 또 글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좁아야 이거 뭔 소리인지 까막눈이라고 그래. 눈뜬 소경. 눈을 떴어도 이게 뭔지 모르니까. 지금은 뭐 우리나라 뭐 글 못 읽는 사람 없잖아. 그래서 마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조사,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쯤 임명을 딱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성경을 읽게 해요. 왜? 맨날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못 갈 수가 있잖아요. 늦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전기도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호롱불 켜는 거야. 호롱불. 호롱불이 뭐냐? 동그라문 종지 같은 데다가 기름을 넣어놓고 심지 달리게 해가지고 해서 불 딱. 심지 달리게 해가지고 심지 달게 해가지고 불을 딱 붙이면 불이. 예. 그 호롱불 밑에서 공부한다고 바짝 해가지고 공부하면 어디가 시커매져? 콧구멍이 연기 때문에 끓음이 나서. 그 수시로 심지를 잘라주고 청소를 해줘야 돼. 예. 자, 호롱불 밑에서 조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했는데 경상도 지역의 어느 산골 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드릴 때 그 조사가 성경을 읽는데 시편 23편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거를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호롱불 밑에서 보니까 글씨도 잘 보이지도 않고 또 호롱불이 콧김에만 해도 흔들흔들하니까 글씨가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이 조사가 어떻게 읽었냐?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그냥 틀리게 읽어버렸는데 그런데도 틀리게 읽었는데도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요. 틀리게 읽었는데도.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시편 23편 1절을 다시 인용하면서 자기가 읽은 그대로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는 나도요. 나도. 저도.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교인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 안에서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오늘날에는 또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그러면 아마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몰라. 너무 편해가지고 일제의 총칼이나 공산당의 총칼의 위험을 느껴보지 못해가지고 그렇다고 뭐 노원 경찰서에서 형사가 와서 예수 믿지 말라고 두들려 팬 일도 없고 잡아간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 면역이 안 돼 있어 이런 고난에. 그러니까 당장 누가 총칼 들고 와서 죽인다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믿을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는 거고 교회가 더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고난은 성도에게 유익이라 그랬지 무익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복만 받으려고 그래요. 복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축복 대성에는 있어도 고난 대성에는 절대 없어요. 제목이 그냥 6.25 뭐 이런 때도 고난이었잖아요. 6.25 상기 고난 대성에 좀 이러면 좋은데 그때도 이름은 구국기도회로 가는 거지 고난이라고는 안 붙여. 싫은가 봐. 그러나 저는 성도에게 고난은 유익이라는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죠? 믿죠? 대답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다 지금 될 수 있으면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주면 고난도 주면 할 수 없이 받아야죠. 복은 주면 그냥 덥석 받아야 되고 고난은 될 수 있으면 왜 예수님도 고난을 안 받으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하셨잖아요. 될 수 있거든. 이 잔을 이 잔이 뭐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예수님도 고난받기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리와 늑대가 양을 해치려 하듯이 오늘날 흑암의 세력들이 성도들을 도적질하고, 도둑질하는 것들은 이단들이요. 신천지들이 교회 와서 막 성도들 빼가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교회를 인수해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란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사탄 마귀가 응? 붉은 악마처럼 여기다 뿔 달고 창 들고 오면 할렐루야 할 사람 없을 거야. 에? 다 도망가. 에? 그쵸? 다 도망가. 그런데 사탄 마귀가 남자들한테는 누구? 송혜교처럼 이쁘장한 모습으로 미소 지면서 이라 이렇게 뭐 그거 홀려서 넘어가는 거예요. 요새 사탄의 전략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뿔 달고 뭐 칼 들고 아니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그걸 기억을 해야 돼. 심지어 기억을 해야 돼. 예, 심지어 기억을 해야 돼. 좌우지간 이런 사탄 마귀의 도적대들로부터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 보호해 주신다고. 보호해 주신다고.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또 입으로 시인을 하라 그랬으니까 말도 할 줄 알아야 돼. 예, 말도 할 줄 알아야 돼.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 목자가 되신다. 여기. 그림까지 그려놨잖아요. 예, 여러분들 기억 못할까봐 여기 그림까지 그려놨어요. 여기 써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